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귀신의 집이 되든지 예수의 집이 되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집은 종종 그 집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 하면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자녀들, 아내 그리고 종들 다 포함해서 그 집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만약 귀신이 살면 그 집은 귀신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그 집에 만일 예수가 살면 그 집은 예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살든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집에 사시든지 귀신이 지배되든지 예수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은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돼지떼들에게 들어간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물로 들어가는 거죠. 용이 어디서 살아요? 바다 물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밟고 제자들에게 건너오셔요? 물을 밟고 건너오셔요. 마귀의 권세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합니다. 물을 밟고 오시는 예수.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된 빛나는 한 존재가 세마포스를 입고 어디에 무엇을 밟고 있어요? 물을 밟고 땅을 밟고 있어요. 그분이 권세자이시고 대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귀신이 그 힘이 나름대로 센 귀신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짓이에요.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짓 하게 하니까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돈귀신도 있고 새귀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락귀신도 있고 뭐 별귀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별귀신들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귀신이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계속 장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가기도 하나 봐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쉬질 못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와 보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지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 요게 좋은 집 있다, 비고 깨끗한 집 있다, 주인 없다, 텅텅 비었네 하고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뭐 했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살면 무슨 집? 귀신집. 예수께서 사시면 예수집.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45절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 들어와서 8귀신이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다? 전보다, 처음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대에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죠. 일종의 비유인데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그 당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예언적인 경고예요.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이렇게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악한 귀신 8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세대를 악한 세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배웠는데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불순종하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악한 세대일까요? 하나님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제사도 그렇게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성전세도 내고 예배 잘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회당에 모여서 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들이 최고다 이렇게 하실 만한데 악한 세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결정적인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일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외양상 깨끗해지고 집이 수리되고 정리가 되고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뒷부분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면 그 집에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 집,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이면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 집 주인이 경찰서장이야. 세컴도 달렸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그럼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일까요? 이 악한 귀신들이라. 하나님을 잘 믿노라라고 얘기하고 외양상어는 이방인들은 더럽고 이 유대인들은 깨끗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 외양상의 경건의 모양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귀신을 쫓아내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진짜 결정적인 일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 경건의 열심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집,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텅 빈 집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 결심을 하면 어떨 때는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멀쩡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멀쩡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빈집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되든지 예수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집 주인, 청소하는 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왜 항상 좋은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녀. 꼬박꼬박 잘 다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외향적인 모습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필요하다. 뭐냐면 그 집에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이 다시 돌아가는 이 집은 무엇을 빗대서 말씀하셨나? 그 당대 사람들을 통해서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귀신, 유대인 축사자들 뭐 이런저런 방법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뭐 신기한 방법을 해요. 뭐 약간 주술적인 미신, 요즘 같은 게 하면은 무당이나 하는 짓을 그 랍비들도 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또 뭐 중얼중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읽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근데 귀신을 뭐 잠깐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잠깐 쫓아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형편에 대한 암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양성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제 안식일을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 에스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데 결정적인 어떤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보장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가리키는 수도 있어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을 잠깐 회개시키도록, 정신 차리도록 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누구도 감동을 받아요? 헤롯까지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헤롯. 그 헤롯 왕까지 악한, 정신이, 헤롯 왕은 정신 오락가락하는 왕인지 아시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뭐 자기 신하들도 막 죽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왕이라. 그런데도 그 말씀이 들어가요. 그 잠시 온전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요한이 진짜 오실 그 왕,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합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불로 침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했는데,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렇지 하면서 회개하는 듯 했으나 정말 제일 중요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집은, 침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집은 수리되고 청소되고 비게 돼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집의 주인이 되실 그분은 모시지 않은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정치적인 그 메시아.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한은 인정을 하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인하기도 하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다 모셔야 되는 일들을 했는데 그리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잠깐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선한 결심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해서 귀신이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8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 형편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 집에 주인이 있다 없다?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집에 귀신이 살면 무슨 집? 귀신집. 그 집에 예수가 살면 예수집. 예수께서 그 집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셔야지 귀신이 물러가는데 나름대로 결심과 도덕과 교훈과 또 뭐 등등등 뭐 해가지고 잠시 집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유대 민족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잠깐 정신 차린 것처럼 보였지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일을 거절하니까 나중에 형편이 완전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 완전히 헌신해야지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내어드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문제 해결은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외양상 가장 거룩했던 유대 나라는 실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집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래도 귀신이 마음먹은 대로 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귀신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에 되어야 될, 마땅히 하나님 집 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집이 되었다고요? 귀신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왜 음녀가 판을 치고 전 세계 권력을 차지해요? 마땅히 하나님 집 되어야 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사는 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가 귀신 집 된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나중 형편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계명에 굴복하고 그 믿음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네.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나빠졌는가?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적용한 거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세상 욕심이든지 뭐든지 또 그 동귀신인지 새귀신이든지 뭐 오락귀신이든지 뭐 하여튼 무슨 귀신이든지 하여튼 다시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왜요? 성령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반복이죠?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 다시 그것에 얽매여. 왜 얽매이게 되느냐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너희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 그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그 심령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만 자기가 벗어났던 그 죄에, 그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는 일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얽매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들 그러는 거 보셨죠? 개 키우신 분. 저도 어렸을 때 개 키울 때 개들이 자기 똥 먹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기 똥을 먹어. 그리고 뭐 왜 이렇게 토해놓고 그걸 좀 이따 가서 또 먹어. 아휴.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별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구별 못해요? 거룩한 명령을 포기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마음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다시 얽매이게 되니까 그 짓을 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중 형편보다 심해졌는가라고 이 말씀, 베드로가 적용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선택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열매를 그분과 연결이 됐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분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당연한 법칙이에요. 뿌리에서 생기와 그 양분이 공급이 돼서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당연한 그분의 법칙인데 그래서 우리의 처음보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당연한 법칙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가 빈집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또 적용의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귀신이 돌아가는 집 이야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다음 말씀에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완전히 근처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서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기 하는 자가 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한다. 행하는 자가 10명 관계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대원칙이 있네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집의 특징이 뭐냐? 그 가운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어요. 그분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집이고 예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인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혈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혈통이 가족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 예수님 시각에 가족의 본질은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다. 그래서 귀신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대원칙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입견으로 읽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이렇게 못되고 결국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오락 귀신이 들어가든지 바람 귀신이 들어가든지 돈 귀신이 들어가든지 게으름 귀신이 들어가든지 또 귀신 종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란 귀신이 들어가요. 태평성대야. 혼자 태평성대. 그것도 귀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조금 더 알면 믿음이 조금 더 생겨.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을 여러분 혼자 신앙하는 사람은 결코 이 도에 도달하지 못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걸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인 겁니다. 혼자 신앙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혼자 잘 신앙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신앙 열심히 잘한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도 섞여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섞여 있어요. 그게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또 다른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이에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예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경건한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귀 귀신 들려가지고 더 악한 형편으로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참고 말씀으로 예수의 동생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예수가 육신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살펴볼게요.
동생들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brother. 예.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게 엘더 브라든지 영거 브라든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동생들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원문 단어는 동생들을 의미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전 성경에는 아우로 돼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로 돼 있는데 요즘 성경은 그냥 형제들로 똑바로 바꿔놨어요. 근데 다른 거로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것만 바꾸고 다른 건 또 안 바꿨어.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들이 내 아들들이 요셉의 전처의 아들들임을 분명히 한다. 예수가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의탁한 것은 그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친자녀가 아님을 암시한다. 마리아를 부탁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 오래 있었던 제자, 그리고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하고 친해요. 그 아시죠? 그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세베대의 그 어머니의 마리아하고 친해. 서로 계속 같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제지하려 했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의 행동을 방해하기도 했는데 이는 동생이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벌써 그 일은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손 위 형들만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서도 동일한 관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아버지를 두었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예수의 형들은 귀신집입니다. 그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돼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훌륭한 물론 그 제첩으로 들어와서 그렇지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에 여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귀신집 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 가족이 가족을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회복해요. 회방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 항상 가족이 가족을 회방하는 짓, 그 짓거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가족이 그렇게 해요. 가족된 유대 민족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백성들 누가 핍박해요? 자칭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귀신집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움직이셨어요.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다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생애에 걸쳐서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앞으로 생애 전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 삶의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진 생애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의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당대 유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된다. 왕이신 분으로. 예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법이 아니고 예수 명령이 우리의 삶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49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죠? 앞으로도 전적으로 다 그들이 연약하고 실패도 하지만 전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연약했고 실패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약하고 온전한 건 그거는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 되면 그 집은 누가 세워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집이 귀신 집이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8귀신,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내 가족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예수 가족, 예수 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상 가족의 특징이다. 믿음이 우리 가정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예수의 형제됨에 기초한 믿음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다윗에게 속했다. 그럼 예수 집이다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야? 다 예수님의 형제이다,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고요, 예수 집이고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요, 예수의 형제된 사람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전생에 걸쳐서 전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진 바 된 사람이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가족이 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을 한마디로 두 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어라, 서로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예수의 이복 형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 과정들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여기 아우들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의 형제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네.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네. 그 짧은 시간 내에 십자가 그 사건을 계기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가 장자예요. 제일 먼저 기록된 야고보가 장자고 유다가 막내예요. 누이도 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유다가 막내인데 유다서를 그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나?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래서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이복 동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동생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전후로 해서 결정적인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육신의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니까 소중하게 잘 섬기되 그것 이상의 관계로 우리는 묶여져 있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 예수 집이 된 겁니다. 귀신의 집에서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두 여자들한테, 무덤가에 온 여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전화해요? 무서워 말라, 가라. 네 형제들? 할렐루야, 아멘. 거기 벌벌 무서워 떨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네 형제들에게 우리가 조금 정신없어도 그분을 주로 삼았으면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거 기억하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이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형제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에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천사들하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 영적인 존재, 하늘의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 집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집이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다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그 마귀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뭐예요? 계시록 통해서인데 마귀와 싸워 이겨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 집이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육신의 집을 무너뜨리려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의 집이 무너져도 그 믿음이 안 무너졌으면 그 집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 집이 이긴 겁니다. 이긴 거. 그래서 7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면, 완전히 들여지기를 거절하면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온다.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오히려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믿는 사람도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데 쓴다니까요. 계시록을 보니까. 똑바로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된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년 가도 우리 가족 몇 번 못 만나거든요. 한 번, 두 번 만나, 세 번, 네 번 만나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전생애를 거쳐 전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 가족들이다. 예수 집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지상 가족의 가장 중요한 선명한 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마음이 깨끗이 청소된 후에, 깨끗이 청소하는 일은 좋아요. 결심하는 것도 좋다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자기 의지와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손님, 하늘의 왕이신 분을 초청해야 된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꾸 산에 들어와서 득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집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의 덕성들로 치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장해 주셔요. 전적인 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들을 많이 버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건 생활하는 거 나빠요, 좋아요? 훌륭한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을 많이 버렸는데 진짜 성화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 이게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예수 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리의 의지가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자그마한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 그게 유대인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지 욕심대로 해. 그러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는 항상 그래요. 자그마한 거는 하나님께 순종한 말씀 잘 드리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헌금 드리고 금식하는 거 중요하죠. 손 잘 씻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대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지배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델이셔요. 하나님의 대쟁투에서 이 일이 통제권을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권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의 형상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신앙을 세상에 종속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세상을 신앙의 믿음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시킬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